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24장, 25장 우리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4장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피로써 하나님과 백성과 그 언약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 제단에 붓는 그 내용이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시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더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모세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늘 대면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모세, 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 모세,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욥을 우리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은 내가 믿고 있는 욥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정말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더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말하고 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 중에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와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비방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모든 행정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체험해서 그런 그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체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하고 이후하고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능력을 받기 전과 능력을 받은 후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는, 결국은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의 그 제자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체험하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에 보면 우리 25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지을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그런 소중한 그런 이런 그 기기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이제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보니까 성소에서 그것을 위해서 제물로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40절에는 성소에 이제 소용되는 그런 기물들을 제작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에는 그 기물 중에서 첫 번째 언약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언약궤. 이렇게 언약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길이가 한 1m 12 정도 되고 높이가 67cm, 그다음에 너비가 67cm, 이런 식으로 성경에 지금 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세형마다 이제 계속 40장까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는 성소에서 가장 끝인 지성소에다가 이제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비치하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서 있고 그 계명을 보관하는 궤. 그래서 그 성소에서 가장 그 기물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그래서 그 순금을 덧입혀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할 수 있도록 또 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어깨에다가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근데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소달구지로 운반하다가 떨어져서 그것을 그 웃사가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토록 귀중한 언약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에는 속죄소. 우리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거. 네. 자, 속죄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이제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뚜껑이기 때문에 언약궤 사이즈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 양쪽에 보면 그림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양쪽에 보면 저렇게 수호천사 같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있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판을 그 시온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멀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 속죄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에는 떡상입니다. 떡상. 자, 떡상 저렇게 떡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메고 갈 수 있도록 저렇게 고리를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떡상 위에는 빵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개는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2개는 매 안식일 저녁에 교체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0절에는 등대하고 등대를 쓰기 위한 기물, 이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비춰주고 순금으로 두드려서 꽃받침대와 꽃잎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금하고 무엇으로 도금하고 어떤 종목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그들이 짓고, 그렇게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지될 수 있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우리 어저께 이제 6가지 복과 6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2가지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과 그 다음에 오늘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2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의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부터 36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바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지금 오늘 그 23장에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저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화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 그런 그 외식하는 자들, 조그만 거는 지키고 큰 것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아무렇게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23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품에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에 거쳐서 그것도 시도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원치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8절과 39절에도 보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집은 결국은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황폐케 되고 집이 버림받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가 만약에 거들떠보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잖아요. 있는 거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저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만 받아라. 우러나와서 바치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서 이 돈의 위치를 마치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의 위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데 돈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이 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져오라고. 자, 그래서 이 가져오라 이 부분이 저는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원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모세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어떤 헌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다가 뭐를 이렇게 뭐 목사님에다가 우리는 가끔 때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자기의 과시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맡았는데 즐거움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가 그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실 뭐가 있어야지 자원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어디서 무슨 생겨날 곳이 없고 그런 데서 금을 가져오고 뭐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생활고에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헌금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처럼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처럼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동하시고 애굽 백성의 그 마음을 동하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와요? 금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것을 얻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그런 작은 그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은 사실 많은 그런 발렌티어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발렌티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자원봉사.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도 발렌티어를 많이 해서 성적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발렌티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그래서 늘 어느 곳에든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까지도 막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을 영어로 이제 bless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 blessing은 그 블러드, 이 피에서 나오는 동사 이게 블리드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축복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헌신 봉사를 하도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자, 이 다윗이 왕궁을 산책하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만나고 그녀와 이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와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하죠.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이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그럴 때에 다윗이 위대한 점이 자기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기가 이 앞으로 이런 범죄를 다시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평생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자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기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 물질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만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끝은 날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고백해보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 만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40일간 시내산에 머문다는 거 정말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해주시는데, 이 성막을 왜 짓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물질을 가져오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비전 센터를 지으냐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로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교회당이 건축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예배당을 짓게 하시면 성소를 짓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당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막의 의미가 없는 거고 교회당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당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또 각자 처소에서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방역 수칙을 다 하면서 교회 나오면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막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너무 기뻐서 막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거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성전을 주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혜교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9절 39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이런 그 표현을 하기가 좀 불편한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새끼라고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거 없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랍비오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야.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를 못하잖아요. 회개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로 쳐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강팍한 완악한 심령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지. 성령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독사의 새끼들 같은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방언, 성령님이 주신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마귀 소굴이라고 하는 독사의 새끼 같은 그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데 미혹당하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구원도 없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신하고 가장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 주님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 하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도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로 거듭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이 이단 사설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혹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도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온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산호세 뉴비전 교회 40주년 부흥성회가 내일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시간마다 성령님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하시면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